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기쁘게 받으시옵고 우리 삶에 항상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며 모든 것이 감사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기 원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감사로 승리하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원래 구약시대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보면은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장절은 한 해 동안에 수고하여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면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이 수장절을 추수감사절기로 이름을 붙이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난 사람은 모두 14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중에 3분의 1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02명이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눈도 많이 왔습니다.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44명이나 또 죽었습니다. 남은 58명 중에 진짜 노동력을 가진 사람은 7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가 다 기아와 영양실조로 말미암아 대부분이 폐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21년 초하루에 하루에 3명이나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살아남은 데 대한 감사, 그리고 이만큼 그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남아있음에 대한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실상 그들은 의복과 거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도시 생활을 해온 지식층이었던 그들에게 온갖 농사일과 나무를 베고 땅을 파고 집을 짓는 일들이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그곳에서 나무를 베어서 통나무로 오두막을 7채나 짓고 그 나무로 지은 집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고 합니다. 육신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마음의 고통도 말로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타고온 메이플라워호가 바로 떠난 것이 아니라 이듬해 4월까지 플리머스 항구에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도 돌아가겠노라고 배로 간 사람이 없고 돌아가겠다고 떼쓴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생 겪어보지 못한 그들의 고통,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아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의 믿음과 용기가 훗날 미국을 만세반석 위에 세워놓는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 3년을 지내고 매사추세츠 주지사 윌리엄 브래드포드, 그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상의하고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겠다고 연설을 한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부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와 밀, 콩과 호박 여러 가지 채소를 심게 해주셨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숲에서는 사냥을 할 수 있었고 바다에서는 생선과 조개들을 넉넉히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또 여러 질병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추후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모두 모여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십시다 라고 연설했다고 합니다. 그날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기의 시작입니다. 그 예배 때에 브래드포트는 이어서 감사 이유를 낭독했습니다.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배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평균 시속이 2마일도 잘 안 되는, 즉 걷는 속도보다도 느렸지만은 117일 동안 계속 전진할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한 명이 태어났으니 감사합니다. 폭풍으로 돛이 부러졌지만은 파손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여자들 몇몇이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에 빠졌지만은 모두 구출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인디언들의 방해로 한 달이나 바다 위에서 방황했으나 호의적인 원주민들을 만나 정착했으니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간의 항해 중에도 한 사람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또 돌아가자고 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이유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설교하신 포세이돈 목사님은 시편 126편 5절 6절을 읽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설교 후에 마무리 기도를 딱 2마디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2명 중에 죽은 자들이 이 땅에 위대한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죽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같이 감사할 수 없는 험한 환경에서 감사한 것이 미국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지킨 추수감사절기가 11월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정식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1864년 처음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린 이후 241년이 지난 1864년 링컨 대통령이 우리의 경건한 조상이 이 아메리카 땅에 감사의 씨를 뿌린 그 신앙을 만대에 계승하기 위해 이날을 국가 축제일로 정한다라고 하면서 국경일로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삶을 보고 현실을 보면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은 하나님 바라보면은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진정한 감사는 삶이 윤택하고 많은 것을 가진 자의 감사보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고통과 너무도 큰 시련 속에 있으면서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자의 감사. 그 감사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스럽게 받으시겠습니까? 따라서 감사는 감사할 일을 통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주신 하나님께 인생 그 자체가 감사임을 고백하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은 삶을 주신 하나님께 피조물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찬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한쪽 다리가 잘렸으면 하나님께 두 다리가 다 잘리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만일 두 다리가 잘렸으면 하나님께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져 버렸으면 그 뒤는 걱정할 일이 없다. 왜? 죽었으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경우에든 이 땅에 죽지 않고 살아있음은 감사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죽는 일이 생겨도 감사라는 가르침이 탈무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우 여러분, 언제나 매사에 이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있고 삶이 어렵고 코로나19로 엄청 많은 손해로 고통받아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놓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지금도 호흡하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에게 반드시 먹이십니다.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음식을 잡수시다가 너무도 밥이 맛있는 거예요. 요리가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탄을 하시고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만든 요리사는 분명히 세계적인 요리사일 거다. 내가 너무도 맛있게 먹었으니 그에게 후한 상을 내려야 되겠다 하시면서 요리사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불려온 요리사는 임금의 이야기를 듣더니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칭찬해 주시니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렇지만 이 요리는 제 기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칭찬해 주시려거든 좋은 야채를 판 채소가게 주인을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채소가게 주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불려간 채소가게 주인도 임금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야채를 팔았을 뿐이며 칭찬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야채를 잘 키운 농부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농부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와서 임금님에게 하는 말이, 임금님, 저는 그저 작은 수고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땅을 갈아 씨를 심어도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햇볕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지요? 오늘날 우리 한국은 참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감사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욕망의 열정을 태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어제 결혼식에 참여해서 뷔페 음식을 먹었습니다. 보니까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한 가지씩만 먹어도 배불러서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절반도 밖에 못 먹었습니다. 음식이 얼마나 풍부한지. 그런데 제 앞에 4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저는 2번 갖다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야채 위주로 먹고 그 다음 고기 위주로 해서 2번 갖다 먹었는데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저는 2번 다 접시를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밥 한 톤도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아마 접시 수거하는 사람 이렇게 비워주면 청소하기 좋고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 맞은편에 있는 4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그 사람이 저보다 일찍 자리 떴는데요. 접시 4개에 하나는 비워져 있는 것 같은데 한 접시에는 과자랑 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접시에는 또 음식이 절반 가까이 남아 있었어요. 한 접시에도 완전히 비워지지 않고 몇 점이 있었어요. 야, 얼마나 참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저렇게 음식을 버리나. 여러분, 그 남긴 음식만 하면은 일가족이 먹는 그런 굶는 형편의 가족들이 많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제 어릴 때는 밥도 못 먹었습니다. 보리밥도 못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무시래기에다가 밀가루 붓고 좁쌀 넣고 보리 요만큼 넣고 죽처럼 끓여서 가족이 다 먹은 기억도 납니다. 얼마나 지금 풍족해졌습니까? 한 끼 돈이 없어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제게 오세요. 3끼 싸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잘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 복 주시지 아니하면은 어렵습니다. 일제가 우리가 원해서 지배받았습니까? 6.25가 우리가 원해서 전쟁이 났습니까? 여러분, 지진이 생기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생기고 청천벽력 같은 젊은 사람들이 150년 가까이 죽는 사고도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잘나서가 아닙니다. 정신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경제인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65편 8절 보세요.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조건을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뭡니까? 가장 큰 이슈는 탄소량을 줄이는 겁니다. 대기가 파괴되고 잘못되면은 해수면이 상승하고 기온이 이상하게 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기온으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지역의 홍수로 사람들이 죽고 지진이 일어나고 한파가 들이닥쳐서 그렇게 추운 적이 없던 지역에 영하 50도나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구를 살려야 사람들이 편안하게 산다고 다 세계적으로 난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지구 환경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시편 104편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시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만나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귀한 분들입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귀한 분입니다. 싸웠던 사람도 귀한 분입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귀한 분입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어울려 살기 때문에 발전이 있고 수학이 있고 의지하고 도움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모여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안전하고 서로가 꿈을 꿀 수가 있고 보이지 않게 서로 돕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를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감사하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해마다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택을 상기시켜서 혹시나 열심히 살다가 감사를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끊임없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오늘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오늘 싸울 일이 생기면은 참으세요.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참으시고 웃으면서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각나더라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오늘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대단합니다. 아픈 사람도 감사 작정하고 고민 있는 사람도 감사 작정하고 매일 감사하다 보면은 낫습니다. 고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면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떨었습니까? 혹시 내가 걸려서 길 가다가
퍽 쓰러져서 죽는 건 아닌가? 조금만 기침 나도 아이고 내가 코로나19 아닌가? 예, 지금은 걸렸다 그래도 담대하잖아요. 이제 걸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훌륭한 분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번에 당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건 문제도 아닐 수도 있다. 앞으로 어떤 심각한 바이러스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지 모른다라고 경고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탈무드에 있는 대로 죽지 않았음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삶의 형편이 힘들어도 감사로 잘 이겨보시면은 감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감사가 주는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가 입에서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자가 받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91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고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곳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물 기쁘게 흠량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이 친히 은혜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 도우심을 삶 가운데 체험하게 도와주옵시며 더 넘치는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화목하며 건강하며 영적인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서 자자손손 주님의 약속대로 축복을 받는 가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주님이 잠시도 눈을 떼지 말아 주옵시며 주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복음으로 이 세계를 선도하며 아버지 기술력과 열정으로 세상에 앞서가는 나라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북녘 땅도 하나님 속히 예배 드릴 수 있으며 평화적 통일이 오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선교사님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적이 일어남으로 많은 심령들이 주께 돌아오며 교회가 부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내외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부중앙교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성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며 사랑하여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출석하여 주님 손에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네 자녀 손들 앞날을 걱정합니다. 아버지, 진로, 진급, 진학 또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복을 받아 가정에 늘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늘 생활 속에 감사로 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순 집사님 위암으로 수술 예정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정기당회에 있습니다. 예산위원회 모임이 오늘 당회실에 있습니다. 안수 집사의 원래에도 교육개발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성경 퀴즈와 성경 일독은 다음 주로 마감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12월 첫째 주일은 4일 주일입니다. 이날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임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과 함께 총동원 주일로 우리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총 24명이 오셨습니다. 오늘 등록카드 작성하고 등록하신 분이 4분 계신데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배지요? 김은배? 김은배 성도님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호준 성도님 어디 갔어요? 그다음 권순옥 성도님, 권순옥 성도님, 권순옥 성도님, 아이고 앞에 계셨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쁘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좋은 교제하면서 귀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나가시면은 떡 드립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떡이 없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떡만 주느냐? 사과도 드립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에 이때 되면은 우리 유정상 집사님이 귀한 사과를 이렇게 선물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포장된 사과 아시죠? 물로 세척을 잘 해서 껍질째 그냥 먹어도 되는 사과입니다. 오늘 가시면서 길에서 사과 드시면서 가보세요.
옛날 어릴 때 추억을 생각하면서 기분 좋을 겁니다. 예, 사과도 드시고, 사과는 왜 드리느냐? 여러분 마음에 나쁜 감정 품지 마시고 사과 드시고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잘 사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맺지 마시고 원한 품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고 늘 사람을 사랑하고 좋게 여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오늘 멋있게 잘 해놨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물해 주셨어요. 여기 쌀도 찹쌀도 파인애플도 고구마도 또 무도 또 뭐더라? 예. 하여간 여러분들이 예, 많이 주셨고 호박도 예, 귤도 예. 그리고 꽃꽂이도 우리 강단부에서 문 집사님이 참 잘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구역부에서도 힘써서 같이 협력해서 아주 이쁘게 잘했습니다. 예. 모든 것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 가브리엘 찬양되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앙상블도 감사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또 우리 안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예.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예. 오늘은 한 30초만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하시지 마시고 감사를 찾아서 이러니 감사하고 저러니 감사하고 이러니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한 30초만 하시면은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을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과 은택 속에 살아가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가족 주시니 감사합니다. 병들고 아파도 내가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새삼 감사를 다짐하는 참여한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